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하시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거구 폭풍까지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동행함으로 주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하실 목사님은 미리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주단일 목사님이십니다. 광주교회 부목으로 지금 계신데 우리 하남교회 담임 목사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어떤 평가한다는 생각보다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 목사님은 또 이 강단이 또 이렇게 좀 생소하실 건데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시고 준비된 말씀을 다 이렇게 쏟아 놓으시는 그런 은혜에 찬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우리 주 목사님 나오실 적에 우리 이렇게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목사님이 더욱더 마음 편안하게 이 단에 서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광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단일 목사입니다. 먼저 이게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혈류증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명의를 찾아 헤맸지만 허사였고 아마도 가진 돈도 다 탕진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여인의 상황은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요, 질병으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혈류증은요, 이 부정탄다 해서 마치 죄인인 양 정죄를 당했다는 거죠. 집에서 쫓겨나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공공장소에도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무리 중에 올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끼어들어 주님의 행렬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급히 가시는 길에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가로이 산보를 간 게 아니라요, 급한 일로 가던 중에 오늘 이 여인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한 길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면 이 일은 정말로 큰 일이어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여인은요, 관습적으로도 외간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동을 여인이 하는 거죠. 오늘 여인은요, 뭐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오늘 급히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배경입니다. 자, 오늘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급히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멈춤도요, 당시의 관행과 심지어 정결법까지 깨트리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옷가에 손을 대었는지 밝혀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이 여인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뻔뻔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뻔뻔해지라. 주변에 보면 무슨 나 같은 놈이 교회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염치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만나는데 앞뒤 가리지 말고 때로는 좀 뻔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데는요, 그렇게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가까운 곳이죠. 이 하남에 있는 산곡 기도원의 기도원 원장으로 있었어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정말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이었는데요. 그 위급한 상황이라 이 모든 걸 제쳐놓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기도원에 있던 모든 분들도 동의해 주셨고 뜻을 같이 해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그분이요, 의사들도 사실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쓰러져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듯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투적인 겁니다. 만약 권사님이 예배 중이라 예배 중에 혹시 내가 방해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주저했다면 아마도 세상에서 자신의 동생을 다시는 못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 오늘 여인도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44절에 보니까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인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인의 심정으로 12년간 고통을 주던 그런 질병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흐르던 그 혈류가 딱 하고 멈춘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 순간의 접촉을 힐링 터치라 부르고 싶습니다. 힐링 터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보통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사건은요, 이와 정반대예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 주님을 만졌더니 놀라운 힐링의 터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 예수님만 다가가는 게 아니구나. 여인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는구나. 왜냐하면요, 이 여인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손이 있잖아요. 그 손으로요,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다른 곳에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로 가고 있어요.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렇다 해도 저는요,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못 보내요.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날 그냥 지나치지 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나를 치료하게 하고 내 앞길을 여시도록 주님을 붙들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방아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적은요, 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조차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요, 열정으로 그것을 당겼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키 작은 삭개오는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삶의 변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정말 행했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막아설 용기가 있으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를 무마시킬 그런 용기가 있어야 오늘의 기적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물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졌는지, 터치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능력이 나타나 12년간 멈추지 않던 그 혈류가 그 순간 딱 하고 멈추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함께 지금의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막 급히 전개되는데요, 어느 순간 정지 화면처럼 딱 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막 급하게 뭐가 진행되다가요, 딱 하고 멈춘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막 흐릿해지고요, 뭐 전문용어로 페이드 아웃 됐다고 하는데요, 막 흐릿해지고 그 주인공 두 사람만 포커싱 돼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부각해서 카메라가 앵글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막 돌면서 지금 여인과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한 영화의 장면처럼 오늘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자, 모든 순간은 멈춰 있고요, 이 두 사람만이 현장에서 서로를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모든 상황은 멈춰 있고 예수님과 여인만 서로를 느끼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간을 우리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냥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 눈빛, 따뜻한 미소, 오직 나를 살리실 주님만 보이는 거죠. 여인에게 다른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한 여인이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바쁘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거죠. 오늘 다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지금 상황은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아주 분주한 길이었지만 그 가운데 여인의 믿음과 주님의 치유가 그 분주함을 뚫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요, 영상을 통해 각 처소에서 예배할 줄 압니다. 영상 예배가 익숙하든 그렇지 않든, 주변이 분주하든 아니든,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리 속에서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과 단독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주님을 터치하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지금 나는 그분을 터치하고 동시에 그분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그분의 터치와 힐링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남지 마십시오. 이 예배의 순간에도요, 우리는 주님을 만져야 합니다. 주님과 터치해야 됩니다. 힐링의 터치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제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무리 중에 사람들로 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채찍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에만 분주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남지 마시고요.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주님께 다가가세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순간 힐링 터치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들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자, 지금까지 상황은요, 혈류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죠?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능력을 흘려보내 은밀하게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공공연하게 누가 내 옷에,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 여인은 굉장히 무안했을 거예요. 혈류증을 고침받을지는 몰라도 이 정결법을 어겼다는 또 다른 위기가 그녀의 삶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공중에 선다는 것은요,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신체적 결함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부정 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찾는 이유가 자신을 꾸짖기 위함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서는 거죠.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의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정말 예수님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무안하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닐 테고요. 왜 이 일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만 고침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그것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천하에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인 또한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단순히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임하게 됐다는 거죠. 실상은요, 여인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 주님은 48절에 따라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두렵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여러분,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뭐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뭐 걱정되겠어? 이 여인에게 정결법이 뭐이 걱정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로 1년 8개월간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의 능력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다름 아니라요. 오늘 이 믿음의 터치가 힐링의 터치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터치와 이 힐링의 터치의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혹은요, 내 안에 작은 능력이 있어 그것을 막 키워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작은 너의 능력을 키워라. 스펙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반면에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둘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삶,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높은 곳에 있는 주님께 나의 파이프라인인 나의 믿음을 주님께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터치하는 겁니다. 갖다 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계속적으로 이를 힐링 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여인이 만약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면요, 부정타는 일이겠지만 주님과 접촉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 안에 들어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전제품의 플러그를요, 콘센트에 넣으며 작동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 손을 대었더니 여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으로 흘러 들어와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우리가 주님과 접촉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의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우리 주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그저 능력의 옷자락에 손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요,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쓴다고 부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공짜예요.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미. 목사님, 저는요, 물질의 넉넉함도 없어요. 직장도 별 볼일 없고요.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남들이 하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요, 주님의 능력을 빌어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저 주님께 나아가 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자존심 상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힐링, 터치가,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면 우리의 삶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시대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옷자락을 자꾸 만지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데요. 반대로는요, 기도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말걸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힐링 터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의 삶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처럼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세요. 힐링 터치가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인은 12년간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인은요, 오늘 은혜 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막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후에는 어떻게 고침받고 살았는지 간증하며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여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하, 이 여인을 그런 간증의 여인으로 만드시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군중 앞에 세웠구나.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사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음에 늘 간증을 하며 살았대요. 고침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늘 따르며 또 섬기며 살았대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예수님의 땀과 피가 흘러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자 이 여인은요, 생명을 걸고 군인과 군중들을 뚫고 그녀의 손수건을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손수건으로 이마와 얼굴에 피와 땀을 닦으시고 여인에게 그 손수건을 돌려주는데요, 집에 돌아가 그 손수건을 펴봤더니 손수건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여인에게 했던 물음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눈치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여인처럼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제가 만졌어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만졌어요.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만졌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데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을 만졌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믿음의 터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의 순간 믿음의 터치 가운데 힐링의 터치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한번 손을 좀 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급하니까 내가 주님을 터치하는 겁니다. 우리 손을 뻗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1분 동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정말 주님의 힐링 터치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갑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너무나 갈급하여서 12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군중을 헤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질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어디로 나갈지 몰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는 자들마다 주님 놀라운 능력이 이 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삶의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손을 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터치하는 자들마다 힐링의 터치가, 기적의 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배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손을 펴서 기도한 자들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펴서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힐링의 터치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병든 이 몸 고침받고 싶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만진 자들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모든 가운데 오늘 여인과 같이 힐링의 터치가, 기적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삶이 이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펼쳐지기를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참 요즘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어떤 인류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병정을 갖다 주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빨리 회복이 되고, 안개나 정말 힐링의 터치, 치유받고자 하는 손길을 주 앞에 뻗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이 세계사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일터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간절한 바람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시고, 찬송가 471장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은임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알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주단일 목사님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하자면 1975년 10월 31일 생이시고요. 고향이 출생지가 제주도라고 하십니다. 5살 때 제주를 벗어나셔서 그간에 많은 곳에서 삶을 사시면서 정말 귀한 경력들을 많이 쌓으셨어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참 이 주목사님은 참 그 학력이 참 우리 보통의 목회자들이 저 학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학교를 다 나오셨어요. 뉴욕 신학대학원을 나오셨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도 나오고 한경진 목사님도 나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학교를 출신이십니다. 또 브렌튼필 여기서 목회 상담학 과정을 이수하셨고 지금 현재로는 그 광주 성결교회 잘 아시죠? 거기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아마 과거 이력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상복기도원 원장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과 영성을 다 갖추셨는데 우리 하남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세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사무총회를 우리가 임시 사무총회를 했는데 그 사무총회 결의안이 유지재단에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을 사용 승낙 청원하기로 했는데 그 청원을 했고 그 청원이 승낙하기로 그렇게 되어졌음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이번 주일날 광고가 되고 2주 후에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 총빙에 관한 사무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9월 첫 주 사무총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 이제 자세한 내막은 우리 그 교회 게시판에다가 문구를 적어서 이렇게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든 수송가 마치게 되면 우리 총빙위원들은 함께 잠깐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드리신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주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곳곳에서 열려진 결실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만 가지의 축복들과 은총들로 복 주시고 덤복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가정을 화목 가운데 지켜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의 일터를 축사해서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한 축복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남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정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 부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가 은혜스럽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있었음 받아 축복하며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또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